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할례와 율법에 관한 논쟁의 결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받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의 말이 서신을 통해 전달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할례와 율법 지키는 것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받은 이들은 아마 더욱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유다와 실라가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였을 것이고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모두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데 복음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스스로를 의를 성취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지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얻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복음은 성도들을 굳게 서게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다와 실라, 바울과 바나바 및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설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의지하다가 낙심하고 쓰러지는 믿음에서 이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되고 예수께 소망을 둔 모든 성도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복음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고자 애쓸 수 있도록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의지할 때에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무엇으로 이기셨지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에 설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생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영적인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은 성도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만약 우리가 헛된 것을 기대한다면 결코 굳건하게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참되고 영원한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위해 그들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달시켜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 없어질 것, 그것들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헛된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붙잡는다면 그것들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우리도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통해 참된 위로와 굳센 믿음과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6장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는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다. 그리고 그의 출신은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헬라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자로 아무래도 앞으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거룩한 제자와 함께 좋은 동역자로 여겼던 것이고 디모데와 함께 이방 선교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할례를 행한 이유는 마게도냐 지역의 유대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감을 가질 수 없도록, 그리고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유대인들의 편견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먼저 행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불필요하다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나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가 가진 조건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복음에 따라 반응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모든 영혼들을 위해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환영을 받아야 하고 환영받는 느낌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수유동 교회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우리 수유동 교회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환영하는 분위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온전히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믿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이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지요. 이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오늘 말씀의 기록에 성령께서 환상을 통하여 그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환상을 통하여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아시아에서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시아에게만, 그리고 특정한 그룹에게만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역자들, 전도자들을 세워 주실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전도자의 대열 가운데 속해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느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때론 환경을 움직이시기도 하시며 사람을 사용하시고 세우시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있던 곳은 빌립보의 첫성 마게도냐였다라고 기록하지요.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로 나타난 여인이 오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결국 세례를 받았고 루디아를 통해 그의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귀한 은혜를, 귀한 열매를 오늘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셨고 또한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선교의 귀한 본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를 루디아 가정에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능력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전도와 선교의 현장을 통해 느끼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열매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유동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하신 복음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은 교회의 중심이 되고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하루도 의지하시고 든든히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수유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성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이 충만하며 거룩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수유동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유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모든 청빙의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영길 성도님과 최영애 권사님, 그리고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부흥성회 시간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강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복음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